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말씀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또 약속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15절 이하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어지는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돌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돌보심의 또 인도하심의 방식은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고 또한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과 이사야 43장 이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오버랩해서 본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나가게 하시는 길은 돌아가는 길일까요? 지름길일까요? 말씀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분명 돌아가게 하신 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놓은 이사야 43장에서는 결국 돌아가는 그 길이 알고 보니 지름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지름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길은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길이었을 겁니다. 한 2주면 가는 그 길을 한 달 이상을 쭉 돌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귀찮아 보이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고 무모해 보이는 일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블레셋 땅을 그들의 생각대로 지나갔다면 전쟁을 치루어야 했을 것이고 그 시간은 더 힘들고 어렵고 오랜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 그 길, 그들의 걸음수는 더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말씀에서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홍해를 갈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니 그 길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지름길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내 눈에 보기에 지름길인 그곳을 쫓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지름길을 걷는 인생이 될 때 쉬운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름길을 우리에게 내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15절 이하에서 기록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말씀은 어제도 우리가 잠시 그 의미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내게 부르짖느냐 이건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지 말라는 의미죠. 기도했다면 무엇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끝나고 아멘이 선포되었다면 아멘 이후의 삶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기도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드려졌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고 주의 하실 일들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면 아멘을 선포한 그 이후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산다고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더불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것이 갈라지게 하라.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전히 앞에 홍해가 갈라진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어서 홍해 앞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직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기 전이라면 더더욱 이 말씀은 그들에게 두려운 말씀으로 자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를 향해 나아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당신 미쳤습니까? 저 두려운 바닷속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 들어가면 다 죽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네, 그 길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분명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행위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고 말씀하죠. 이 손을 내밀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21절에도 보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26절에도 보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또 27절에도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미는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14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이 손을 내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 설명이 가능할 만큼 손을 내미는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럼 손을 내미는 것, 이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뭔가 막대기가 하나 주어졌는데 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손을 내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내 말에 순종함을 보이게 하라. 여러분,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이렇게 내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손을 내미는 이 행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을 내밀었더니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사건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반응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내밀었더니 말씀하심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손을 내민다는 것과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일맥상통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행위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크나큰 반전을 일으키거나 우리 인생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만들어가는데 뭐 큰 역할을 할까 싶을 만한 그런 시간이고 그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모세가 손을 내미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한 순종으로 오늘 이전에 나오셨다면 여러분이 이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이 되고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전에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무엇할 때 그 무거운 몸을 일으키고 또 피곤한 눈을 떠서 오늘도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해서 여기 나오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위지만 그 작은 믿음의 결단과 그 행위가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이 믿음의 행위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를 맛보게 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다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죠.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 드러내신다고 말씀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의 신앙의 결과물을 보고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최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게 된다기보다
정말 작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결단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에 대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상태에 이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그 구름 기둥이 서고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밤을 지납니다. 똑같은 밤을 지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지금 당도해에 있는 그곳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가로막고 서 있기에 그쪽 진영 반대편에는 상태가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름과 흑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진영,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쪽 진영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 반대편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밤이지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혀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둠이 아닌 겁니다.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그들의 삶에 가능케 되더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고 부조리와 비리와 옳지 못함과 정의가 사라진 세상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두면 하나님은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지경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 안에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둡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어둠의 지경을 밝혀 우리로 하여금 대낮같이 지나가게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 여러분 다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경을 밝히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내밀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동풍이라고 하는 이 바람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나 내지는 아이들이 보는 성경 만화 영화 같은 걸 보면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바닷물이 쫙 하고 갈라지죠. 좌우의 벽으로 확 서버립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묘사하면 안 되죠. 성경대로 말씀을 이렇게 영화로 표현하자면 밤새도록 바람 부는 장면만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계속 부는 동안에 물이 서서히 물러가 좌우의 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계속해서 그 사이를 계속 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다가 묻히 되어 드러나자면 그 땅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좌우에 물을 바닷물을 벽과 같이 세우시고 그 사이에 바람을 계속 불게 하셔서 그 젖어있는 땅, 갯벌 같은 그와 같은 땅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누구 하나라도 그 땅을 밟고 지나갔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땅을 말리시는 작업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아 세우고 계시고
한쪽에서는 바람을 불어서 그 땅을 마른 땅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삶이었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았던 그 삶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 뒤를 봐주시고 우리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좌우에 그와 같은 문제 더미들을 하나님께서 벽으로 세워두셔서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만일 홍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두려움 혹은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홍해에 그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어 있는 것처럼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셔서 문제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다 지나고 났더니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 장벽같이 세워졌던 그 물이 그들을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덮어버려서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되게 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하는 사건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하시는 것, 이것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설명문이기만 하지 않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신 이 사건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사건에 비교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 좋은 장면이라고 그것을 보았더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만일 이 말씀을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은 장면이라고 여기며 본다면 애굽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대변해주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육체를 따라 죄를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물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가 된 마치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홍해를 바라볼 때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내 옛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범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쩔 수 없이 당연한 모습으로 지금도 경험되어야 할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내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사는 겁니다. 더 이상 죄 지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나는 죽었다입니다. 그럼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이고 믿음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의 수장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말씀에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31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라고 말하죠. 보았음. 뭘 본 겁니까?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지금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일들을 보았다고 말할 때 뭘 본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홍해를 지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치열한 영적 대결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영적 대결을 벌일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그 무수히 많은 영적인 대결과 싸움에서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이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권능의 역사 오늘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이 수장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하루하루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그 무수히 많은 영적인 대결에서 오늘도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믿음의 손을 올려 주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선포와 간구함을 통해서 그 작은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들을 순간순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동풍을 불러일으켜 주시어서 그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직 성령의 바람과 더불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